그래서 이제 이 성령께서 29절에 있는 대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역사의 힘을 따라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이것이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그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독단적인 의지의 힘으로 신념이죠. 이거는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은 분명히 대상이 있는 거고 신념은 내 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또 이제 인왕이라 그러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자원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신념이라면 신앙은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또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만 독단적으로 이제 떼어서 이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 오늘 많은 그런 경제 쪽에서도 그렇고 정치 쪽에서도 또 많은 그런 의식화 교육 쪽에서도 우리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오늘 이제 29절에 있는 대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전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떤 쪽에 생각을 하냐면 뭔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동원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이 모든 것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얘기할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사도 바울이 기도의 그런 부분이 나왔었죠.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그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 사도 바울이 이제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춥고 헐벗고 막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또 이런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이제 강의 위험 매맞고 감옥에 가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모든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즐거움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것도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 이 인간관계 문제는 이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한 능력으로 이렇게 견딜 수 있었고 또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영광의 힘, 영광의 능력을 쫓아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이 오늘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소명 앞에 충실한 분이죠. 충성된 분이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저버리고 성령의 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 소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제 살아버리면 성령이 그때부터 인도하심을 중단해요. 소멸되어 버려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게 맞물려 가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2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나 이 교회를 섬기고 돌아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고 그런 그 역사를 계속 인식하게 됐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전도를 개인 전도하거나 교제하거나 또 아니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니 많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리고 힘이 있고 이런 걸 또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뭔가 이렇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인식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전도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성도를 섬길 때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9절에서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이나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또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내적인 갈등 문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 개인적인 약점이라든지 또 성도들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낼 수 있고 또 성에 약한 사람, 또 이게 게으른 사람, 또 이제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그 죄성이 다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서 죄에 길들여져 있거나 습관화되어 있는 또 그것이 연약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외부적인 시험이나 또 유혹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약점에 대해서 능히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입니다. 그래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자원해서 응답했을 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걸 내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저버리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중단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격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나 소심하고 또 이런 이 소심에 쉽게 좌절하는 이런 사람이나 이런 이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약한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나 자신을 보면서 때로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한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그런 이 잠재된 능력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양력이 필요하잖아요. 또 배가 뜨기 위해서 부력이 필요한데 그런 그 힘을 잘 이용할 때 이 하늘을 날 수 있고 이 배가 뜰 수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다 이 부력이나 양력과 같은 그런 걸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력에 의해서 떨어져 버리고 또 바다에 빠져버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그런 것들 이용하게 되면 성령을 이용하고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우리 놀라운 그런 죄를 이길 수 있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의를 행하는 마땅히 행할 의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이제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잡초는 저도 이제 저희 자매하고 가끔 이렇게 잡초를 매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두어도 그냥 잘 자라요. 곡식은 가만두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이나 불만이나 불평이라든지 또 이런 그 죄성은 쉽게 그냥 나와버립니다.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가꿔야 되고 또 이 충실하게 따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단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그런 세력이었잖아요. 사단은. 그러나 여러분이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이렇게 이제 가는데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니까 그가 전에 이 사자에게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서 막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리게 되는데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을 집중해서 주의해서 보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 발톱이나 이빨이 다 빠져버린 그리고 쇠고랑에 묶여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전에 사단의 죄에 시달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들어도 이제 공포에 휩싸려 버린 거예요. 그것에 그냥 막 좌절하고 이 기겁을 하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되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그건 패잔병을 갖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또 이 세상이고 육신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이 문맥에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뭐 넉넉할 때 어려울 때 이런 모든 가운데서 그런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일이 꼬이고 뒤틀리고 어려우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면서
마음에 이런 이 불평이 막 쓴뿌리가 일어나게 되죠. 또 우리가 이제 넉넉하고 풍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유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그 돈이 넉넉할 때 더 자기를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그런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풍부하고 넉넉하고 모든 걸 많이 알고 이랬을 때도 그런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런 그 바로 이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어떤 뭐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기적을 통해서 막 병을 치료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또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만족하고 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나 부모에 대해서 내가 관계하고 못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교회 인도자들이나 또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나와 관계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범사를 뭐라 그랬어요?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할 수 있는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그런 이 말씀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먼저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이 나오디가 이제 교회 그 나오디아 교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히에라볼리아하고 골로새는 이 삼각형을 이루었어요. 마치 여기 이제 이천하고 장원 같이 이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높은 그 고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오디아에 보면은 이 도시를 보면 이 골로새인가 지역에서 온천수가 많이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물이 수로로 해서 이쪽으로 연결이 됐고 또 히에라볼리 쪽에서는 냉천수가 이렇게 와서 그래서 이 나오디아 교회 사람들은 미지근하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아주 찬 냉천수가 오는 과정에서 미지근해지는 나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잖아요. 미지근한. 근데 이 나오디아 교회하고 그다음에 히에라볼리하고 이 골로새는 이 삼각형 지역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여러분 참고로 이제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죠. 4장 13절 그가 너희와 나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 로마 감옥까지 온 에바브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늘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하기를 늘 이제 기도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가 이 에바브로가 이 나오디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와 그다음에 이제 이 골로새 세 구역을 순회하면서 이 말씀 사역을 했던 그런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같이 한 지역에서 한 지역에는 장로들이 고정적으로 있죠. 장로들이.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서는 교사나 전도자들은 순회 사역을 했어요. 어떤 한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사역자라고 했을 때는 고정된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원주라든지 이천이나 이런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순회 사역을 주로 이제 했죠. 뭐 지금은 초청을 해야만 가지만 그때는 이제 그냥 이 순회 사역자들이 이 말씀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순회 사역을 했었던. 그래서 이 에바브로 기도가 에바브로죠. 에바브로 기도는 이 빌립보 사역자였고,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사역자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죠. 이제 2장 1절을 보면 그 너희와 이제 골로새 지역 교회와 나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 자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29절에서도 1장 29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힘을 다하여.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다른 말로 이것은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2장 1절에서도 힘쓰는 자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이 열정이 필요하죠. 이 주님의 삶을 패션 오브 크라스타라고 그러죠. 패션이라고 그러죠. 그의 삶은 열정의 삶이었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 주님을 열정 있는 분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랑은 이런 이 열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훌륭한 이 일을 과업을 이루거나 성공하거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바로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이 주님은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까지 다 감수하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열정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이 열정을 가져왔어요.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기도했던 내용은 뭐예요?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 1장이나 3장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모든 사랑에 있어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위기는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우리 신앙의 위기는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에게 심장을 빼버리면 시체가 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의 표제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의미를 상실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일꾼들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는 이런 패션이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해요.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그럼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이러는 겁니까?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알고 개척하고 아는 성도만 아니라 지금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나 이 골로새 지역은 얼굴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제자 이 에바브를 통해서 개척된 이 지역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열정을 가지고 힘쓰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의미에서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한 가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참 부모는 이 무릎을 꿇는 이 기도가 자녀들을 이탈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힘을 다하여, 힘써 이 말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힘쓰고 있어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정말 그 영혼의 간절한 기도가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옥 안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루 삶을 시작할 때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어떤 성경 공부나 특별한 전도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숨쉬는 순간 모든 시간과 영역에서 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역을 합니다. 이 중보 사역을,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이제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가 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이 오고른 세대의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게 얼마나 이 신금을 올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한 이 바울의 이 열정, 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 이 사역자의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2장 전체는 이제 뭘 다루고 있어요? 바로 이 이단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2장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에 대한 철학주의, 이성주의에 대한 또 이 금욕주의, 신비주의, 이런 부분을 2장 전체에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이단들의 변형이에요. 이 초대교회를 공략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 교회에 이런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할 때, 우리가 가끔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 네 공부 안 해도 못 해도 괜찮으니까 건강만 해라. 얼마나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저도 이제 가끔 제 이 동료 이 목회자들이
이 아이들이 막 머리에 암이 걸려서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고 이런 걸 보면서 참 그 부모들이 그렇게 고통하는 걸 이제 옆에서 느끼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건강만 해라. 건강해만 잘 자라다오. 참 이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더 이제 정신적으로 이 머리와 이 손과 기술과 이 머리를 정신을 이 머리가 잘 개발이 돼야만이 평생 이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거의 뭐 3분의 1 동안을 뭐 이 학습 훈련을 하잖아요. 이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것에 이 목숨을 거는데 어떤 정신적으로 잘 개발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성품적으로 이 사회성에 있어서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그 성품적으로 잘 아이들이 덕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신앙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 부분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런 그 2장 1절에서 그런 너희가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2절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그 2장의 2절에 보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런 말이 있죠. 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마치 군인들이 그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이 사단장이나 이 그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용기를 줄 때 쓰는 말이에요. 사기를 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어떤 용감해라, 또 이 강하라, 확고하라, 이런 그 용기와 위안을 줄 때, 붙돋아 줄 때 쓰는 말입니다. 아니, 이 위안이란 말이 2절에 나오는 위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골로새 지역에는 70%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노예라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노예처럼 아주 하층민만 있는 게 아니라 교사들도 있고 또 이제 무슨 뭐 이런 그 아주 그 계급이 높은 의사들도 있고 이런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단 노예라는 신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쉬운 삶이 아니죠. 얼마나 고달프고 몸과 마음과 주인을 섬겨야 되고 항상 그들에게 자유가 없고 그렇게 그냥 오늘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지금 쫓기는 삶을 살잖아요. 일에 시달리고 일에 중독이 돼 있고 끊임없이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을 막 거의 일에 쫓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초대 골로새 성도들도 동일한 조건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근데 그들은 이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단의 외부적인 침투와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고달픔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사도 바울은 이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그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이 마음이 믿음이 좌정하는 좌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 마음이 마음이 이제 약해져야 된다 하는 말도 있고 또 마음이 강해져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약함이도 강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강함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강함은 어떤 게 있어요? 자기 의지와 교만과 자아와 이런 것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막 이런 표현을 하죠. 그것은 그 믿음이 없는 자아.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없는 약함.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걸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약함.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강하게 되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강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씀이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풀이 죽고 기가 죽고 그래서 얼굴에 아주 침울하고 의욕이 상실된 이러면 안 되겠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모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는 말은 이
내 독립적인 자아만을 가지고 내 의지와 내 교만한 힘을 가지고만 강해졌을 때 그건 부서져야 되지만,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는 이런 그 믿음으로 강력한 강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그 영광의 풍성을 쫓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 이거는 그 이 속사람이 그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쭉 나오지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여러분들이 마음은 이 히브리 13장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좋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 마음을 무엇보다도 지켜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찔린다, 마음에 와닿는다, 이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음에 와야 돼요. 뭔가 머리에 왔다가 머리로 가면 거기서 끝나버린데,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중심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영광을 깨달아서,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될 때 뿌리가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터가 굳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어떠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점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예요. 주님이 더불어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의 그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면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그런 그 교제가, 이런 어떤 그 교감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는 이런 그 더불어 먹고 사는 이런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주님과 동행하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야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직관적으로 계시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고 깨닫고 경험되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 마음이 사랑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힘을 얻고 마음이 견고하게 되도록. 그 여러분들이 뭐 환경이 달라져라, 막 돈을 더 달라, 건강을 달라, 막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 바울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언제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뭐 이 몸에도 막 대장균이 막 우글우글 하잖아요. 밖에도. 근데 왜 여러분들이 건강해요? 여러분들이 저항력이 있고 건강하게 되면, 아무리 사도 바울은 균을 없애달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없애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막 돈이 많고 가난을 극복해주고 이런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고 그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저항력이 생기면 어떤 시련과 환경이 와도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던져놓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2절에 보면 이 사랑 안에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랑 안에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은 이 마음은 사랑이 들어가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유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이 만유도 담을 수 없는, 공간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왔습니까? 사랑의 힘, 그것이 이 패션 열정을 가져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도 어제 이제 우리 전도팀들을 전도하기 전에 1시간 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로마서 1장과 디모데후서 1장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희의 그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불릴 듯 한다는 말이 다시 그 열정이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고 존재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교리나 의식이나 조직이나 행정, 정치 이런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심장인 생명인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은 시체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 따뜻한 이 온기가 있을 때 계란이 보아하듯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5절 하반절에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이 사랑 안에서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이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이 규모 있게 행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잘 질서 있게 잘 줄이 맞춰진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그 역할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선 아버지로서 또는 이 부모로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은사자로서 내 분량인 만큼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은사와 내게 주어진 직분이나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질서 정연하게 하고 있는 그 일,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 믿음에 견고한 것을 기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이 부모로서, 영적인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골로새 성도를 뭘 보고 기뻐하느냐? 바로 여기 5절의 하반절에 이 바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견고한 것,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 마음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거를 위해서 그가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의 이제 세 번째 이 기도의 내용은 거기 이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제 이 세 번째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이제 참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참된 깨달음을 통해서 여기 이제 확실한 이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나서 이제 처음에 어떤 문제가 부딪혀오냐면요. 내가 분명히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분명히 나는 구원 받았는데 또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갈등할 때가 올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 받는데 왜 죄를 범하지? 왜 이런 미운 생각? 또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서 이런 마음, 또 더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 이 고민을 해요. 아마도 10년이 걸리고 막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인데 내가 분명히 또 내 안에서 죄가 실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죄와의 관계 때문에 나는 정말 고달픈 이제 갈등 속에, 이 범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한다. 그리고 분명히 내 마음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서로 싸워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처절한 갈등과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말씀 앞에 씨름하고 고민을 하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이 부분에 분명한 확실한 이해, 정립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하나의 진리들에 대해서 정립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진리, 아주 중추적인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들을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막 영지주의자나 헬라적 이 배경을 통해서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의해서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많은 그런 이단들이 새로 시작된 이 기독교, 새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유대교회와 그 다음에 헬라의 사상에 의해서 엄청난 공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런 이단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지금 이런 교리적으로나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교리적인 확립, 그리고 또 내가 갈등하면서 삶의 이 문제라든지 이 내 안에 실제 일어나는 이 갈등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립해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보면 깨달아가는, 마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은 글을 쓸 때 잘 써요, 못 써요? 잘 못 쓰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삽질을 하거나 어떤 할 때 서툴어요.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완전한 인간인데 서툴어요. 그러면서 실수를 하고 막 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익혀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글씨를 막 제대로 써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냐면 막 암기하면서 서서히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립해 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나오고 그러면 이제는 글씨도 반듯하게 쓰고 생각을 능력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그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틀이 확립이 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이런 진리들이 이 주섬주섬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 맞춰가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깨달아가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정립해가는 확실한 이해를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 사단의 모든 공략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학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가르쳐 뭐라 그랬죠? 가르치는 학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제자는 뭐라 그랬어요? 배우는 자, 따르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학습하는 그 훈련과 순종하고 훈련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내 인격이 돼, 내 몸이 되도록.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이 교육은 내가 공부하고 나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뭐 순종은 상관없어요. 학습은. 그러나 이 훈련은 뭐예요? 군대 훈련은 이론이 몸에 배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훈련은. 바로 이 교회는 학습장이요, 훈련장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그룹적으로나 또 이 공적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사복음서를 보면서 선지서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치 삼국지를 초등학교 때, 이 청소년 때, 대학교 때 이해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가 말로 설명하고 삶으로 생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세 번째 기도가 이 확실한 이해에 그래서 이 풍성함이 열매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열매를 말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잘 개발되어 가지고 성숙한 인격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진정한 이 자유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딱 죄를 보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평안도 사라져버리고 막 괴로워요. 근데 그것이 정립되기까지는 주님이 이제 사단이 막 여러분들 가지고 장난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에서는 사단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몰라요. 자기는 막 사단을 가지고 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고 생명이 씨앗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한테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의 교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일깨우고 인격을 개발시켜가지고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커가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거 이제 확실한 이해.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뭐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이 결합하고 연합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이해를 통해서 풍성함을 맺는 그 요인은 뭐냐? 결국은 거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고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 과정을 33년 반 동안에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성 안에다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이 모든 보화, 가장 가치 있는 보화, 하나님 이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지혜와 지식이란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헬라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 헬라 이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그노시스, 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들 그노시스란 말을 여기 이 영지주의자들이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영적인 지식을 준다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또 정신적인 건 신령하고
그러나 육체나 물질적인 것은 추하고 더럽다. 그래서 예수님도 몸에 오셨다가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주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육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헬라의 영주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지식과 지혜를 특별하게 깨닫고 체험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 그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지식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추구하는 헬라 철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영주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전시되고 계시되었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학교요, 하나님의 도서관이요, 하나님의 박물관이요, 하나님의 전시장이에요. 하나님 되시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전시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창조물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여러분들이 머핏이라든지 세계적인 유명한 갑부나 돈 많은 사람들한테 한 번 식사하기 위해서 막 줄을 서 있다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보고. 근데 여러분들 언제든지 영안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지혜와 지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절에 나오는 그 교묘한 말이란 말이 이 법적 용어예요. 이 교묘한 말, 이것이 이제 옛날에 이 번역에는 공교한 말이라 그랬죠. 아주 교묘하고 그럴싸하게. 이건 이제 법정 변호사들이 변론을 할 때 설득력 있게 하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아주 매끄럽고 교묘하게 화려하게 그 말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속아 넘어가는 이런 법적 용어예요. 근데 이 사단의 모든 교묘한 그리고 이런 간교한 모든 깨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확실히 알고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을 잘 알게 되면, 어제도 우리가 주님을 잘 알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 고건법이죠.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그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는 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죽겠다고 하는 표현. 그 극단적인 부정어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에 대해서 긍지로 오싹하다, 자랑스러워하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 사랑이 받고 그 사람이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자기의 평생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서울대로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입학해가지고 수석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이런 외무고시를 막 수석으로 졸업하고, 우리 그런 분이 있었죠. 하여튼 천재적인 분인데다가 그리고 세상 학문에 대해서 통달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었어요. 이 니체라는 무신론자가 그런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 기독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의 천재성이다. 그거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성령의 계시를 몰라서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이 바울은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었어요. 근데 평생 그가 가지고 있던 찬란한 이력이나 그 찬란한 그런 경력, 그 화려한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비교했을 때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똥으로 여겼다는,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들이 가끔 똥을 포장지에다가 쌌다가 이게 펴보고 이게 둘러보고 이런 사람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가치,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걸 위해서 거기에 온 마음을 기르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은 배설물이었다고 했어요. 치워버리고 싶은.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니까 그런 화려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런 평생
노력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지혜가 뭐냐?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 인간의 이 헬라의 찬란한 철학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의 모든 이슈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시고, 그가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철학이나 종교나 이 세상의 윤리나 그 어떤 이념에도 이건 없어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고 거룩함을 만들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 이 헬라의 한복판에다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의 지혜 보고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있는 나타난 이 지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거기 이제 그 아까 질서 있게 행하고 또 믿음이 견고하고 굳건하다, 이게 다 군사 용어들이에요. 아까 이제 4절에서는 그 이제 법정 용어를 썼는데 5절에는 군사 용어예요.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질서 있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무장하는 이런 사람들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2절에 나왔던 이 세 가지, 마음의 유한과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확실한 이해에 이 모든 풍성함에 이르는 이 비결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다. 거기는 추가할 수 없는 완벽한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추가할 수 없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영혼과 시간 세계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나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우리를 모든 세상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데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 지식,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30년 세월을 지나간 이후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가지고 나는 그 고난에 뛰어들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심을 본받아서 이 고난의 삶을 뛰어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기꺼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렵고 힘든 일 속에 뛰어드는 사람에게 주님이 거기서 경험되고 주님이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안일한 자리에서, 내가 그냥 안일한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바울이 가신 그 길을 가야만이 주님이 느껴지고 경험돼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기도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이 아는 문제, 감춰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이 아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